생각하면 걱정할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일본말로는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참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우리가 부활주일 날로부터 지금 현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부활주일이 3월 말이었죠. 그때부터 7주 후에요. 오순절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그래서 50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또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10일 후에 성천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 7주 후를 오순절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하고 보면 2장에 보면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이제 2장에서 보면은 이제 강림하는 오순절을 이렇게 잘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걸 많이들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라 그러죠. 강림 성령이 임해서 그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언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저 천국까지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많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을 받도록 이렇게 주십니다. 쓰임받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참 말씀을 많이들 전해줍니다.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임재하시는 걸 인간인가 하시는 분도 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안 사는 거하고 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오늘 에베소서 읽었지만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하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그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자라나고 성숙해 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아까 기도도 해줬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뭘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각과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거는 너무 잘 알죠. 5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충만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압니다. 사랑부터 해서 절제까지 사랑, 희라와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30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물론 좋은, 그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한다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31절 이해에 보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독, 나쁜 말, 이런 기억돼. 모든 악독, 모함, 분함,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이 우리가 죄짓고 막 이렇고 또 말로도, 선한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여 그러는 죄악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 우리들의 삶의 섬세한 부분까지 이미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셔서 그걸 사용해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을 시켰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다음부터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 각 개인의 삶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 때문에 슬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제약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재성과 내조하는 거룩한 성령과의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에서 성령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행동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행동이 성령 하나님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막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또 쉴 곳이 없어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시기 위해서, 나 인간 주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성도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왜 성경 공부하고 배울 때도 주라 하는 말씀이 그죠. 나의 주인이다. 성령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이에요.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자신이 욕구와 기도도 했지만 편의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기를 믿고 스님은 믿고 성령이 임한다 하는 걸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주관해서 계속 행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해 놓고 성령에게 인도해 달라고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요.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응답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일을 대신해 준다고 내가 성령님의 일을 내가 대신한다고 해서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해봐라.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근데 참 이 맡긴다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맡긴다는 게. 어떻게 맡기느냐? 모든 일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 있으면 깨우쳐서 다시 올바로 세우게끔 잡을 수 있게끔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의 5장에 대해서 성경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9가지 성경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제. 왜 제가 절제를 얘기하는지 조금 있으면 알겠습니다. 절제는 제약된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는 힘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그것을 의뢰하면은 나를 통제해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절제에 대한 것, 제에 대해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그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일을 추진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몇 가지 일로 기도를 하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일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당연한 일입니다. 보통 당연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2가지가 다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주위에서 막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시기를 내가 결정하려고. 그런데 저게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떠오르냐? 아직 때가 아니야. 이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좋아가지고 있다가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하나님 인도하신 것, 왜 여기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아직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나 자신은 조금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나태함, 어리석음, 교만함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빨리 준비해놔 놓겠다는 생각. 조금 빠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지. 앞으로 생각했어. 또 지금 준비한다고 금방 준비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설마 바로 일찍 이 일이 해결되겠어? 나중에 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이 올바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성령님을 오늘의 말씀처럼 마음 아프게 한 게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풍성하고 필요한 그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응답에 올바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고 그게 다 내가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 하나 놓고 도와달라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경솔히 여기셔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께서 승리는 완벽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 승리를 우리들에게 알리니 이것이요. 죄를 깨닫는 율법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하나님 성령님을 경솔하게 이렇게 여기서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부어주셔도 감당을 못해요. 방탕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벼운 생각과 가벼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행동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제가 했던 행동.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두 가지 다 포기했고 한 가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물론 내 마음이 너무 가볍고 올바른 선택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또 주셨어요. 너무나 다시 그동안 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굉장히 가벼워졌고 앞으로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리 준비 안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니까 평상시에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은 내 인간의 생각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의 그 인도하시는 그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 감사하며 그분을 등수레하지 말고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주보하시는 역사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상관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주여 주보하고 주여한테 기도하며 주님의 나아가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